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갈수록 찬양이 아주 우리의 마음에 은혜되는 찬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얼굴 보니까 상당히 설레는 마음 같아요. 하나님 만나는데 설레야 돼요. 설레지 못하면 욥처럼 혼나고 나중에 고백하게 돼요.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복된 시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가슴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늘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달 동안 해봤습니다. 욥의 생활을 보고 같으면 우리 생활과 똑같아요. 은혜 받았고 감사도 하지만은 딱 1% 모자란 게 있거든요. 1%. 그게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염려했는 거예요. 염려. 우리 자식들이 또 죄진 거 아니냐? 이 완전히 속은 거거든요. 그 율법적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 내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알아 하셔야지. 그들 잘못되고 이상한 짓 하면은 하나님 이상해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애들을 키웠습니다. 아빠한테 잘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서라. 내가 할 건 세 가지밖에 없다. 먹고 입히고 공부시키긴 하지만 남은 애 못한다. 나는 할 능력이 없다. 네가 서라. 근데 작은 아들이 하는 얘기가 나도 우리 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겠대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욥이 보면요, 동방에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성공시켰어요. 그런데 한 개 남은 게 뭡니까? 늘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를 안 드리든지 드리고 나서 하는 얘기 생겼어. 그럼 뭘 했습니까? 염려했다 그랬거든. 왜? 또 우리 아이들이 범죄하지 않을까? 내가 지키는 것보다도 하나님 지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냥 맡겨놓으세요, 제발 좀. 안 맡기는 사람은 왜 안 맡깁니까? 자기 수준 때문에 그래요. 자기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수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사람들은 뭘 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누구를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나는 아이들 때문에 얘기할 때 내가 보면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 그래요, 내가. 아빠는 그밖에 안 된다. 너들이 찾아해라. 그렇잖아요. 욥이 그렇게 훌륭해도 예배 딱 나가면 혹시 또 아이를 죄짓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온 겁니다. 사실 보면은. 사단은 염려라는 통로를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배 아프거든. 욥이 잘 되는 건 배 아프다 그 말이에요. 성경 읽으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다 우리를 잘 키워주니까 그렇지. 하나님 손 놔보세요. 원망하고 안 나가겠습니까? 그랬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 해봐라 네가. 다만 한 가지는 하지 마라.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뭐요? 하루아침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막 전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아들, 딸들, 재산, 막 종들까지 막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갑절을 줬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 많이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죽고 믿고 맺기 놔버리면은 없어진 거 갑절로 와요. 많이 잃어버리면 많이 와요. 작게 잃어버리면 적게 와요. 그렇다고 일부러 많이 내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로 좀 육신적인 것을 얘기했지만은 우리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면은 영적인 축복 다 뺏긴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100% 회복이다. 100%가 아니에요. 200% 회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12월 들어왔습니다. 이제 1년 지나가고 새로운 이제 한 달 시작하는데 왜 이 메시지를 주시는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염려의 통로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부터 내버리자는 겁니다. 욥처럼 내버리자는 겁니다. 미리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뭐랬습니까?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가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 성경은요, 빨간벗을 왔으니까 그냥 다 가져가 맞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병 들어가지고 막 기아적으로 옷 막 그냥 긁으면서 하는 얘기 뭘 했습니까? 내가 이 가죽 밖에서 하나님 볼 것이다. 내 세상의 사랑보다도 영원히 주님과 사랑이 낫다. 그 다음 뭐랍니까? 내가 많은 고통을 달했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이 단련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갈보리 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처럼 많은 환경을 겪어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천사도 만들었고 사탄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탄의 임무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줬죠. 사탄은 뭘 합니까? 사탄의 업무가 뭡니까? 귀신 섬기는 거요. 무당, 점술, 그 문화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처럼 가정해와 사람을 혼미케 만들어버려요. 정신없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예, 호랑이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그랬잖아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차립니까? 하나님 나라. 사단이 틈타지 못하죠. 그뿐만 아니죠. 세상 임금처럼 힘을 가지고 오잖아요. 세상 권력이 대단하죠.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그들의 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압이 마귀. 그러니까 이것들이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서러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친구, 아내 다 했지만은 그들이 뭐예요? 사단의 이용을 당해가지고 친구를 핍박하고 이용하고 아내는 남편을 완전히 버리잖아요. 막 재수없이 죽어라. 근데 욥의 결론 인생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처음에는요, 예수 믿는 남자하고 시집 가가지고 참 재밌게 사는데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에요. 친정 막 가면은 막 그냥 막 헤어지든지 돌아오든지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신랑 따라 교회 갔고 교회 가서 예배들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런데 마음에 갈등이 왔습니다. 갈등이 와가지고 교회에 나갔다가 절에 갔다가 성당에 갔다가 편하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18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18년 동안 가히 눌려 살았다는 겁니다. 밤에 불만 끄면 귀신이 나타나요. 불을 못 꺼요. 잠잘 때. 눕지를 못해요. 눈만 감으면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18년 동안. 그런 동안에 아이를 4번이나 유산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우울증 와가지고, 극단적인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 가고 싶더래요. 이렇게 선택된 자는 그렇게 됩니다. 새벽 기도 갔던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면 죽겠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날 여기서 끄잡아내 달라고. 절에 갔다가, 교회에 갔다가, 성당에 갔다가 기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안 되는 게 몰라요. 그냥 말로 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내가 좀 극단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 이거 싫습니다. 여기 나 그냥 꺼내 주십시오. 그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하는 순간에 눈물이 쫙 흐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밥도 안 하고 기도했대요. 잡혔어.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보지 못했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 들어간 순간에 아이가 나왔잖아요. 생겼잖아요. 응답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막. 그래서 아이 하나 더 놓고 있다가 안 되니까 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아들 아이 넷을 입양을 해 키우는데 똑같이 키우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귀신에게 홀리지 않았다라면은 영적 문제를 내가 알 수 없었다. 내가 4명이나 유산하지 않았으면 생명 귀한 줄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난 모든 일이 감사하다. 집사가 됐어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요. 이 자매도 그 신랑은 예수 믿고 참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지 혼자만 그래가지고 18년 동안 눌려 살은 거예요. 그것도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신랑한테 얘기도 안 했어. 지 혼자 병원에 가니 병민도 없어. 집에 좀 이게 불 꺼놓으면 그것도 귀신이 돌아다녀가지고 그것도 정신도 없어. 사람이 사는 꼴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저기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 안 하는 것 같아. 아멘 소리 안 나는 거 보니까. 18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려 보세요. 아마 여러분 다 아마 중간에 참 극한 행동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것이 막아주었어요. 왜? 하필이면은 그 옆에 있는 교회가 특별히 새벽 기도 40일 한동안 걸려드냐 그 말이에요. 그때가 말씀 들으니까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요. 자기 얘기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누름이 나온 거예요. 막 그냥.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늦게 가지고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한다 알았고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았고 그렇죠. 귀신 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걸 알았고 바꾸면 뭡니까? 사역자가 된 거예요. 아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까만 거 애들 데려왔는데도요. 물고 빨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 생명을. 돈 벌어 그거 다 쓰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이 자매의 얘기를 듣고, 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따로 있는구나. 우리 같으면 귀신 들린 여자 좀 뭐 하겠냐 그럴 건데, 하나님은요, 하나씩 체험시키고 고쳐가면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욥의 서론적 인생을 보니까요. 1장 19절 22절 나와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냥. 그냥 육신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잊어버려도 욥의 마음은 뭡니까? 맞다. 다 내 거 아닌데. 나 빈손으로 왔는데
발바꾸고 왔는데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가정을 맞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원망하지 않았더라.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문제 생기면요, 원망합니다. 내가 얼마큼 잘했는데, 얼마나 잘했어요? 내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아이들도 원망하잖아요. 부모가 되어봐라. 예화니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주연이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잘 살았잖아요. 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애 둘 놓고 나면 뭔지 압니까? 엄마가 참 힘든 거구나. 인지사 엄마의 그 어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래 철들었다, 내 속으로. 지금 철 안 들어가지고 캥거루 인생 있잖아요. 캥거루 인생. 부모 똠묵 사는 사람. 당당합니다. 내놓으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좀 원망스러운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게 돌아올 때는요, 눈덩이 오듯이 밀려와가지고, 낑겨가지고, 고생 죽도록 하다가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젊을 때에 주암산에 3년 동안 올라갔을까요? 나를 이길 수 없어. 생각해 보세요. 다른 14자들은 부자가 돼가지고 사업도 하고 돈도 많고 잘 사는데 나는 집도 줄도 없어요. 먹을 데도 없어요. 원망스럽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주암산에 3년 올라갔어요. 마치고 직장 마치고 올라가고 어떤 날 가서 올라가서는 기도가 참 잘 풀려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근데 어떤 날 가면요, 내 마음에 꽉 쟁기 있는 것 때문에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기도도 아니 잠도 못 자지. 잠 못 자면 장수도 불편하지요. 기도가 잘 되면 바람부터 생각하는데 바람 불니까 또 짜증나죠. 기도 잘 되면 그냥 맨돌에 앉아 기도해도 아멘 나오는데 기도가 안 되면은 방송 놓고 앉아도 이거 엉덩이가 아파. 모든 것이 불평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싸워서 이길 때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밤새가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마시는 분 아실 겁니다만은 나보다 훨씬 낫겠지, 그죠? 저는 그렇게 한 10년 동안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산에 안 가면 뭐 안 되고 밤이나 낮이나 가야 되고 그것도 혼자 가면 되는데 청년들 10명씩 15명 끌고 올라가가지고 고생시키도 그동안에서 뭐 그래도 목사가 5명 나오고 사모가 4명 나왔으니까는 뭐 그래도 또 하나님 필요 봤으면 좋지만은 그거 전부 다 내 중심으로 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봐라. 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청년들 다 따라오지 않느냐. 이 착각해도 보통 착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내게는. 뽕을 싸워야 돼요.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나니까 맞다, 내 할 거 없다. 하나님 것이니까 나는 그냥 이따가 심부름 씹으면 되잖아. 가라 하면 가고 오면 되는 거지. 내가 왜 하려고 그래?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굴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 동네 막 교회 안에서 막
우리 정집사, 총각집사, 야, 요새 은혜 받았구나. 막 따라 붙는 거예요, 그것들. 청년들은 오락해가고 돈 들어가야 밥 사주고 오락갔는데, 이제는요, 오락 안 그래도 붙는 거예요, 이게. 왜냐? 내가 잘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 안에,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게 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엔 이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 없어요. 우리 온유에게 한 번 더 하고 지나가야 돼. 하지 말아 가는데. 할아버지 딱 쳐다보냐. 요래요. 없다! 없다! 그래요. 그게 가는다 됩니까? 우리 하나님 내가 없다 됩니까? 있는 대로 사세요. 잘못했으면 잘못대로 사세요. 오늘 욥처럼 내 거 없어요. 하나님 가정에 맞잖아요. 여러분, 장례 지낼 때, 옷 입힐 때 호주머니 다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왜? 가져갈 거 없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얼마나 욥이 중심이 좋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그냥 왔는데, 그냥 받지 않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원망할 수 있겠느냐? 그거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 아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나를 쓰시는데 감사해야 돼요. 그 일에 어떻게 나를 쓰시나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참 예수님 사람 보면 못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집안 잘했다 그러고 막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의 겜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세상의 임금들,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할 그릇이다. 여러분,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다라면은 오늘 욥처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릇이 되게 돼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은 사탄의 장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들어 쓰셔요. 23장에 보면요, 욥이 그러잖아요. 계속 고통을 당하지만은 뭐래요? 그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거기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모든 문제를 다 털어놓고 난 나오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누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못 끊는 자리에 가서 우리는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모자라도 바른 말 하세요, 그냥. 나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세요.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새로운 시작이 했습니다. 23장 10절 13절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난다. 그래서 요새 맛집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지난 토요일도 그랬어요. 얘기하다가 우리 그 노예 음식 잘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맛집 얘기하더라고요. 아, 맛집 저기 놨던데 가만 나 먹어보니까 틀렸더라. 저 집이 더 낫더라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음식이 맛있다라면은요 산골짜기도 찾아갑니다. 예배 드리는 산골짜기 안 가도 밥 찾아갑니다. 근데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음식보다도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 속한 자를 믿습니다. 오늘 예배 나왔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돌아갈 때 욥의 축복을 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갑절요. 우리는 무슨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송이일구보다 더 맛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알게 되면요, 말씀의 흐름 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이고, 내가 흐름 속에 어떻게 들어가냐? 아니요.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계속 들어오면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으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말씀 너무 감사하면 기도 나오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흐름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오늘 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첫 주에 회복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시는데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고백을 잘하는 거예요. 고백을. 자, 경제축복을 누리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동방에서 최고의 훌륭한 부자입니다. 근데 재산도 많은데 문제가 오죠. 자녀도 있는데 문제가 왔어요. 보세요. 친구들이 조롱하잖아요. 너 죄짓어서 그런 거 아니냐? 죄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사단이 와서 당신이 다 하나님 보고 막 다 우리해가지고 다 도와주고 자식도 다 도와주니까 그렇지. 다 뺏어가 보세요 하는가 그래요. 그게 한번 허락했어요. 그럼 네 해봐라. 다 뺏어봐라.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보장하잖아요? 그건 딱 한마디예요. 다 좋지만 하나 하지 마라.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사단이요, 완전히 케어페어 당했습니다. 왜? 오늘 얘기했잖아요. 내가 빈수로 빈두렁을 만들었다는데 내가 왜 욕망하겠냐? 감사해야지. 우리 한번 합시다. 어려울수록 감사합시다.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좀 어려우면요, 막 흔들어 제낍니다. 왜 그러냐고. 하나님의 그릇은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네? 깨끗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안 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했든지 아내도 저주하잖아. 아내도 저주해. 아예가 막 죽으라. 그럴 수도 있어요. 기아 쪽 가가지고 우리말하면 문둥비 걸려가지고 끌고 제끼는데 짐을 주고 부르는데 한 집에 보겠어요 그게? 예? 모르죠. 보기 싫어요. 그 안에 뭡니까? 죄지기도 그랬거든요. 율법은 죄지야 병드는 거래요. 복음은 병들어도 죄지어도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틀린 거예요. 근데 욥의 신앙관을 보내 그랬습니다. 1장 22절 보겠습니다. 소유관입니다. 그죠?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잖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앞에 얘기. 4명을 유선했는데 이놈도 못 나왔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생겨도 못 나왔는데 나는 알몸으로 나왔다 이 말이야. 나와서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다 그 말이요. 누리고 사랑을 받아 감사하는데 내가 또 원망하겠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갈 건데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성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욥의 신앙관을 한번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주신 자도 여호시고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찬양은 기뻐하는 거지요. 슬픔은 찬양이 안 되잖아요. 내세관입니다. 19장 25, 26절 됐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하여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나는 하나님 볼 수 없다. 아멘입니까? 오늘 다 총 갖다 놓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살리고 믿으면 죽는다 그러면 어떡 하겠어요? 외정시대 그렇게 했죠. 장로들 다 해놓고 예수 사진 다 갖다 놓고 말이죠. 바른 사람은 살리고 안 바른 사람은 살리고 바른 사람 죽인다 그랬거든요. 거의 다 안 받고 지나갔어.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죽이실 목숨을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건 못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느냐? 내가 죽겠다. 근데 못 죽였습니다. 하나님 능력은요. 왜 그러냐? 그 중에 죽이는 사람도 왔는데 한 군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적소적소에 다 붙여놔요. 그러니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안 믿으니 그렇죠. 안 믿는 거는요 뭡니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느냐? 자기가 하나님이야. 모든 건 자기 수준에 맞춰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시지. 그러니까 뭐 시험 들지 놔두는 거예요, 그냥. 언제 뭡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들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집 피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가족 밖에서, 그런 건 죽은 후에도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여기 신관, 욥의 신관이 나오는데 그랬습니다. 신관은 뭐죠?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은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결정한 것은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결단이라는 얘기 나왔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결단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개미 한 마리가 빵 한 토가리 들고 그걸로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굴러서 집까지 가려면, 가다 길 끊기면. 그런데 누가 하나 딱 들어가 갖다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개미같이 시작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계획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굶으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욥이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2배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2배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절대로 못 끊어요. 42장 5절 보면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12월부터서는요. 말씀이 눈에 보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말씀 살아가는데 뜻이 막 보여져요. 목사가 그거 없으면 설교 못해요. 그러니까 같은 본문이지만 볼 때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본문 하나 가지고 10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절대 제자, 전도 제자입니다. 그럼 말씀이 살아있는 게 보여야 돼요. 귀로 듣는 말씀이 살아 보여야 돼요. 그것을 말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안 살아있는 말씀, 안 보이는 말씀 이야기하면요, 놀마다 2바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4장에 보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치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전도의 증인이에요. 생명의 증인이에요. 감사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봐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씀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 눈으로 지금 본다. 하나님이 지금 일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달 동안 워밍업하고 내년부터서는요 살아있는 말씀 붙잡고 함께 가는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란 말, 위드란 말 많이 나왔잖아요. 임마누엘 왔잖아요. 원리스가 왔잖아요. 이거 우리 해야 돼요. 이제는요. 거기는 그냥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5절 6절에 했습니다. 42장 조금 전에 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다 그랬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집하는 거 다 필요 없다. 얘는 하나님께 다 내놓는다. 내가 이제는 제 가운데서 뭡니까? 완전 회개입니다. 완전 회개. 하나님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능력을 주셨죠. 생명 주셨죠. 구원 주셨죠. 요원 또한 140년 더 살게 만들어줬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구원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중보자, 판결자, 구속자, 구원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른 회개는 뭐합니까? 옷을 찢고 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데 뭐 때문에 했습니까? 의심했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의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찬송합니다.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요. 도망하고 찾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희망이 뭡니까? 수모를 거두는 것이다. 죽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내가 그죠? 주를 비옵나이다. 어떻게? 눈으로.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했는 것, 염려했는 것 오늘 주님 앞에 내놓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여기 보니까요 확실하게 전도운동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237 나라를 가슴에 두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은 친구하고도 부부하고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도구를 주셨는데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급할 때는 기도할 때 뭐 순서 없습니다. 그냥 불러도 돼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작은 늘 그래요. 지금도 목사대 그래요. 아버지, 왜? 말 안 해?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얘기에서 조금 또 미안한 얘기지만은 쉽게 이해하라고. 그냥 아버지 부르세요. 알고 계세요. 답도 가지고 계세요. 선물도 가지고 계세요. 재물도 가지고 계세요. 그냥 아버지 부르세요. 그런 사람은 욥처럼 됩니다. 내가 내 거 없어. 하나님 거야. 당연한 거야 이거. 내가 병들었다? 내가 죄진 거 아니야. 그렇다 하셔도 상관없어. 내가 죽고 나서도 그 조합이 있으면 되잖아, 내가. 어? 내가 하나님 기는 부부 서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내가 이 가족 밖에 사람이 볼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 뭡니까? 너무 어려움하고 고난도 많았잖아요. 욕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괜찮아. 내가 이렇게 단련된 후에 정금같이 내가 나을 거야. 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가요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욥보다 더 확실히 아신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고백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욥처럼 2배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후대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며 237 나라 살리는 주역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